성경 퀴즈 몇 개 내려고 합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장절 기준으로, 장과 절 기준으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요한 1, 2, 3서 전체를 요한 서신 이렇게 한 개 권으로 분류를 할 때 책 넘기는 소리가 막 납니다. 요한 1, 2, 3서를 하나의 성경이라고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 네, 신약에서. 네. 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세 번째 문제, 이젠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오바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신약에서 가장 짧은 유다서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오바댜 중에 누가 더 짧을까요? 2분의 1 확률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충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입니다. 유다서는 25절까지 있고 오바댜는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바댜는 요한서신을 한 개의 권으로 분류할 때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오늘 오바댜 전체를 오늘 다 전하려고 합니다. 3주에 나눠서 전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오늘 오바댜서 전체를 본문으로 이 시간 전하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을 위해서 오늘도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2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때 촬영한 것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중에 아주 뛰어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촬영한 것이 아니고 같이 동행했던 다른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영상을 보실 때 지형, 지질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지도, 배경되는 지도도 나오는데 그 지도에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어떤 곳을 보았습니다. 몽글몽글 조막조막한 모래주머니, 모래 덩어리가 있는데 저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 돈 약 8만 원 주고 들어간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옛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가는 길에 있는 로뎀나무입니다. 나바테아 군인 복장을 한 요르단 사람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협소합니다. 마차가 두어 대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바위 협곡, 높은 바위, 붉은색 사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입구입니다. 나바테아 왕국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협곡 끝에 가면 저 멀리 무언가 보이는데 알카저네, 아레타스 3세 무덤으로 추정되는 알카저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토록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도시가 이루어져 있고 바위 산 안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 그런 곳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이 나바테아 왕국이 얼마나 안전한 요새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과 관련된 지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지도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보이고 왼쪽 1번이 예루살렘, 2번이 조금 전 확인했던 페트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3번 청색이 세렛 강이고 4번 빨간색 점선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경계선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의 좌우 경계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지도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책의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어떤 가문의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 활동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바댜가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의 권위는 주 여호와께로부터 온 절대적 권위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에돔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에돔은 누구를 말함입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붉은 피부에 온몸에 털이 많았던 자입니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입니다. 동생 야곱의 간사함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행태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일컫습니다. 본문의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에돔과 관련된 색은 붉은색입니다. 붉은 피부에 붉은 죽을 좋아했었던 에서가 시조인 나라 에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바위 속에 살았던 민족 에돔입니다. 이 메시지가 에돔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에돔을 향하여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직접 에돔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받는 대상은 에돔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돔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절 뒷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들에게 전령을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에돔을 공격하자.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에돔에 임하게 될 파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에돔에 임할 심판의 요약입니다. 에돔이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되어서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핵심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의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 에돔에게 있었을까요? 영상에서 페트라의 지형과 지지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에돔이 바로 그런 지역, 그곳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에돔의 교만 첫 번째가,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에돔의 교만 첫 번째가 바로 지형학적 교만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에돔이 교만스레 이렇게 말합니다. 협소한 바위 계곡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그 페트라 지역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로 들어가려면, 전차를 끌고 평지로 들어가려면 협소한 바위 계곡, 그것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말합니다. 협소한 바위 계곡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높은 바위로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가 있다. 어떤 적도 대규모로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어떤 적도 바위 요새에서 물리칠 수 있다. 몇 명 매복만 해도 대규모 군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누구든 올 테면 와라. 그런 지형학적 교만이 에돔에게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돔아,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에돔아. 성경에서 에돔을 말할 때 바위 꼭대기, 산 꼭대기, 붉은 바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에돔아,
너의 교만이 높이 나는 독수리보다 높아서 하늘 별에 이르는구나. 군대가 너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을지라도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거하는 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게 첫 번째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물질적 교만이 에돔에게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에돔에는 돈과 보물이 많았습니다. 에돔은 재물과 감춰둔 보물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철저히 수탈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와 도둑은 훔칠 만큼 훔치고 빨리 도망가지. 그러나 너의 돈과 보물이 수탈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탈취하고 또 와서 탈취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물질적 교만이 에돔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동맹국이 있음으로 인한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천연 요새를 가진 돈 많은 에돔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에돔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에돔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와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 네가 자랑하는 나라들, 그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잡기 위한 올가미를 놓을 것이고 너를 정복할 것이다. 너를 정복한 후 그들이 말할 것이다. 에이 바보 같은 놈. 8절 뒷부분에 보면 7절 뒷부분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말이 인접국이 에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에돔에게 있었던 교만 네 번째가 지략가, 전략가, 용사가 있음으로 인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지혜와 지략 있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전략과 전술이 없는데 용맹한 군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에돔의 군인들은 붉은 산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에돔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인지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유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오바다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에돔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을 당할 것인데 그것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간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포악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옛날에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돔 땅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농작물 하나도 해코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물값 다 계산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왕이 말했습니다. 안 돼. 이곳을 지나가려 한다면 칼 들고 나가서 막을 거야. 그래서 실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자기 땅에는 접근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딱 나와서 칼 들고 막는 바람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때 에돔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지만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적대감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했었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했었던 이유이고, 많은 성경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 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유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유가 에돔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주 충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대감은 언제까지 계속되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BC 586년 그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관련 말씀 두 곳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먼저 에스겔서 35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가문, 언약 가문이 되지 못했음에 대한 열등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친형제의 나라이지만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남유다 환란의 때,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때에 칼로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시편 137편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돔이 우리가 망하는 그날 기뻐하면서 부셔버리라, 완전히 부셔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에돔 좀 어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내용은 유다가 망하던 그때 에돔이 유다에게 행했던 일들에 대한 구체적 죄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온 땅을 침입해서 파괴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쳐부술지 바벨론 군대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함락당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그날, 형제 나라 에돔은 마치 바벨론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날 에돔은 방관자였습니다. 실제 그 당시 에돔은 바벨론의 속국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에돔과 바벨론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날 에돔은 방관자였습니다. 그날 에돔은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날 에돔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그날 에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유다인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거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었습니다. 성경 외경 에스드라스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에돔이 성전에 불을 붙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저 에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바댜 저작의 시대적 배경은 그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직후 어느 때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에돔이 교만이 나와서 자신도 회초리가 되어서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막 두들겨 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 회초리로 아들을 때립니다. 그때 옆집에 얄미운 총각이 쇠몽둥이 들고 슬그머니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회초리 맞아서 아프겠습니까? 이걸로 패십시오. 아이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에돔이 하고 있는 짓은 그것과 비슷한 짓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유다를 회초리로 때리던 그때 에돔의 교만은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며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돔의 교만은 꺾일 것이며 높은 바위 요새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침탈당하듯 에돔도 침탈당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에돔의 배신을 당했듯 에돔도 배신당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에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15절 1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그리고 열국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그날에 에돔은 자기가 행한 짓 그대로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술잔을 기울였었지. 이제 에돔은 망하는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에돔은 하나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에돔은 없었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이 일 후 실제 에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망한 직후 어느 때 BC 586년 인건입니다.
본문 현재 에돔은 아까 지도에서 확인했었던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문 당시 에돔이 거주했던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높은 바위, 천혜의 요새로 이루어진 에돔의 땅입니다. 페트라가 있는 그곳도 본문 현재는 에돔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교만하게 안전하게 에돔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하던 그날에 침탈해서 많은 이익도 얻었습니다. 더 부자 나라, 더 강한 나라, 그리고 더 교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주변 정세에 변화가 생깁니다. 나바테아인들이 에돔의 남쪽과 동쪽을 압박해 옵니다. 나바테아인들이 에돔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바테아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바울이 고생했던 아레다 왕이 그 나바테아 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갈라디아에서의 아라비아라고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건 역시 페트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도 이 페트라와 관련된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본문 당시 현재는 에돔이 그곳에 있지만 얼마 후 나바테아인들이 들어와서 쫓아내고 그곳에 왕국을 세웁니다. 그곳의 수도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에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쫓겨난 에돔인들이 유다 남부로 이주해서 삽니다.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나바테아인들과 동화되어서 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두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이두메가 바로 에돔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헤롯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헤롯 가문은 수십 년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력자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성취는 되었지만 완전 성취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은 죄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맞았던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깨달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와 용서를 빌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다시 안아줄 것입니다. 치료하고 싸매어 줄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내용은 이후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약속의 땅, 다윗이 회복했던 땅 전체가 될 것입니다. 에돔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도 완전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은 훗날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됩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직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 중심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을 자랑했습니다.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동료들을 자랑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인접한 그곳에 교만과 인접해서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내 것 자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에돔의 교만이 형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욱 시기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도망하는 형제를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에돔의 죄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에돔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장관, 차관 친구들, 유학파 친구들, 스카이 출신 친구들 많이 있습니까? 박사, 석사 학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만히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에 형제들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진 않더라도 비슷한 감정이 혹 우리 속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길들여져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히 행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형제 자매 간 우애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형제 자매가 다투고 시기하며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 동네 사람에게는 엄청 잘하면서 집에 오면 폭군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친구, 동네 선후배에게는 엄청 친절하면서 집에 있는 형, 누나, 동생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을 저버리는 자로,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로 여기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형제 자매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에돔이 망하게 될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나왔습니다. 둘 다 망하는 장면이지만 이 두 장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지만 에돔에는 회복의 가능성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와 심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징계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관으로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에돔은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완전 성취는 아니었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종말을 바라보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는 자주자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징계를 통해 연단받음으로 더욱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집니다. 나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징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맞습니까? 성도들이 울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죄를 짓습니다. 교정도 없이 회개도 없이 욕심은 계속됩니다. 죄가 충만해집니다. 결국 그 죄값으로 심판,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차이, 심판과 징계의 차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속 에돔은 세상을,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산을 피난처로 삼을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풍성함을 교회는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것입니다. 18절, 세상에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압니다. 사탄이 교회를 시기 질투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은 사탄 편에 섭니다. 끈질기게 저기를 갖고 세상이 교회를 못 살게 굽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교회가 핍박당할 때 핍박하는 자 편에 섭니다.
교회가 아파할 때 그 상처에 식초를 뿌려야 됩니다. 얼핏 보기에 이런 핍박을 받는 교회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가시들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되고 성숙해집니다. 얼핏 보기에 세상은 계속 번성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번성이 아닙니다.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일 뿐입니다. 그때가 오면 교회를 핍박한 사탄과 세상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 에돔과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의 세상에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에돔에 대하여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자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 자매로부터 핍박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보다 더 남 같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교회가 성도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다. 내 백성아, 에돔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백성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백성아, 너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는 죄를 멀리할지어다.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올지어다. 내 백성아, 너는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지어다.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될 그날까지 열방 중에 살면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다시 본문으로 가서 17절과 21절을 이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17절, 21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환난, 역경, 고난, 고통, 핍박이 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가시 같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확정된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